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다 같이 할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런 그들의 제목을 자 정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오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자, 그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잠깐 여러분 그 인물됨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도 하나 나와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의에 나는 아니요 했던 사람, 그런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림이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심을 주시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너희가 받을 성령에 대한 이 설명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 현장이 여러분 2장부터 1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500의 형제가 다 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120여 명 이렇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아르메다 사람 요셉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신앙이 왜 각자인 것을, 그 무리 안에 포함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요셉의 믿음하고 비교해 보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되물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거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좀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상태로부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 곳에 던져지지는 않을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여러분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으로부터 등장하는 이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산 애들이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가 이 요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긴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이 일 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 후.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자,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 하나의 핵심 포인트죠.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 일 전이 있었고 이 일 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왜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갑자기 돌아버린 거지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진 거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 제자다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던 그가 여러분들 이 일 후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가져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모략이나 침향 섞인 이것을 가지고 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을 장례를 모시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은 여러분 영문박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그 언덕 동산이었고, 또 이 동산 안에 너무 공교롭게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요셉의 무덤이에요. 요셉이 새 무덤을 파놓고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는지 가족묘로 여러분 쓰려고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 더욱이 이 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었던 거로 무덤 가까운 곳에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들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이 장례의 현장에 갑자기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그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9절에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복음으로 설명을 풀어갔지요. 그렇죠? 광야의 뱀이 왜 모세가 들어야 했는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광야에 뱀이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다는 사실을,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하고 여러분 그 끝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 끗 차이도 안 돼. 똑같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뱀에 물려있는 사망의 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요절이라 할 수 있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는 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가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과 믿음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여러분 그 제시가 여러분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그분과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그 사귐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만 하면 되는데 이게 회개인데, 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피의 효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여러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여러분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누구든지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신 채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튿날 그분을 향해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지요. 자, 이 제자의 부름의 시작에는 세례 요한의 양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제자에게 저분이 그리스도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안드레가 그분에게로 갔고, 안드레가 그 형제가 되는 베드로, 시몬을 여러분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한 동네 사람 빌립이 믿게 되고, 빌립이 자기 친구 여러분 바돌로메를 찾아가서 전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장면이 쭉 연결되는 거죠. 자, 바돌로메를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너 놀라지 마. 나를 어떻게 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묵상하는 거 봤다니까 저를 어떻게 하세요? 당신은 참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라지 마. 그러면서 인자가 하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것이다. 이게 창세기 등장하는 베델의 사건이에요. 네가 베델의 사건 앞에 설 것을.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있게 될 진정한 하늘문, 이건 바돌로메가 계속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봤을 겁니다. 야곱이 봤던 광야에서의 이 순간적인 하늘문의 열림의 사닥다리의 연결고리, 그 정점에 서 있는 그리스도, 그분하고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2장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적이 되는 여러분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보십시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디야. 그러지 말고. 어머 놀래야 되는데 그랬디야. 죽은 자가 살아났디야.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까지 이 암덩어리 하나가 무슨 걱정이요? 그까지 뼈마지 좀 쑤시는 게 뭐가 대수라고. 꼭 그렇게 웃을 줄을 먹어야 돼야? 먹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눈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들어가면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정확히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4장 넘어갈까요? 우리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음에 여러분 그 어떤 경계선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까칠한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헐, 대박. 자기는 이 동네 사람, 이 여인들 그 입방아가 싫어서 뜨거운 한낮에 이 정오에 나홀로 물길로 왔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니까. 헐, 대박. 그 물 받고 싶거든. 여러분, 한번 밥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살리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숨은 교인이 되어 드러내진 않지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성에 대한 의문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죽음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정확한 그 일들이 이 십자가의 정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을 이 숨어있는 이 교인들도 집중해서 봤을 것이요, 그분이 운명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고 할 정도의 주변의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증언하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아하고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아, 그렇구나, 저분이 인자가 왜 나무에 매달려셔야 하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마침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히브리 11장 38절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이거 참 무모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인,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환난 곤고밖에 기근적신 위험,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딱 이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일을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 증언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거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첫 번째 부활하신 그분의 입술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운 일만 있습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적인 어려움, 여러분들 들려오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평화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뒤편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은 맨 마지막에 제가 여기 요절을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맨 마지막 요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여러분들 이 시대적 징조를 볼 수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엔케이 같은 이 놀라운 지진들이 일어날 때에, 난케이 계곡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난의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환난의 큰 것이 뒤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환난은 앞으로 없게 될 것을, 이게 우리 앞에 전개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뭐 기름값이 올랐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후티 반군이, 여러분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 앞에 이제는 홍해길도 막아서 150불, 여러분 200불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 전쟁은 거기서 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죠? 예?
당장 비닐봉투 하나 더 사려고 여러분들 마켓을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가 이게 뭔 일입니까? 그것만입니까? 이 기름으로 인한 여러분 난리의 소문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 여러분들 이 기업이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수 없는 노동자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날는지. 트럼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이를 누가 세웠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역사의 종말을 여러분들이 좀 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이 맞추시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자, 이 요셉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 일 후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됨을 이렇게 증명해 놓는 이 사실 앞에 우리도 이 일 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일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을 말로써 이렇게 누구 보고 하라 그러죠? 오홀리압에게 하라 그러죠. 그렇죠. 또 하나 있죠. 근데 그들에게 말로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건만 계시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간접 이 지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 일을 착수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입으로는 살든지 흥하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죽게 바뀝니다. 그러지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살려주든 죽이든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이 요셉은요 이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인침이 있는데 여러분 배 밖에 여러분 간땡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